오늘도 지영이 몸이 안 좋아서 듣기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안기수님이 1번 하시면 됩니다. 영식 형님 먼저 하시지? 지명타자요? 네, 먼저 하세요. 녹음을 안 한다고 이제 지명타자가 되셨구나. 일찍 하고 잘하고. 예, 늘 예수에게 기름 붓는 이 여인의 모습 안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늘 발견되죠. 어, 자기가 무엇이 된 사람은 이 여인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정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이 여인만큼 자기를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자기 전 존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되죠. 좀 전에 말씀 중에 제자들은 선생으로 알고 있었고 주님을 몰랐다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음,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멘. 주님이 없어서 그래 못 사는 거거든, 사실은. 음, 주님 발견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요. 음, 자기의 목적도 없어지고 자기의 계획도 없어지고 그 주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음, 그게 허비되는 거지만 너무 행복하거든, 사실. 음. 그 삶 자체가. 참, 음, 사실은 25년도에 제가 직장에서 옷을 벗을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형제 자매들에게 정리한답시고 남았는 재고 복사지도 다 놓아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지금 또 이 맑은 기업이란 곳이 뭐 나라의 환경도 그렇겠지만 얼음이 많아서 음. 자금도 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나 뭐 이래요. 그것을 아는 중앙 관리자들, 차장, 과장들이 대여섯 명이 나가버렸어요. 음. 뭐, 늦게 알았는데 원래 그들이 안 나가고 있었으면 제가 나가야 돼요. 제가 나이 제일 많고 제가 또 뭐 나이도 70이 넘었으니까 근데 아무 소식이 없길래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은 이 사람 저 사람 나간다는 소식이 자꾸 들러오고 그래서
소집도 안 하는데 제가 본사의 신년 인사차장 내려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대표실 문을 두드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회의 소집도 안 했는데 신년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이러니까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 사정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대표가, 본부장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무슨 오늘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몸에 뭘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 존재 자체가 기도입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은 제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중력도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영을 받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공서, 공공기업, 학교, 젊은 담당자들을 향해서 발걸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정말 내게 무엇이 있다면 다 투자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쩌면 제 마음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키고 싶고, 절망한 사람은 희망으로 세우고 싶고, 그래서 원래는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진호 현주도 있지만 함께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이 여인의 마음으로 장례 지난 연말도 그렇고 새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계속 장례식장에 갔다 오잖아요. 장례되는 그 현장에서 정말 죽은 자로부터 향기가 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가장 좋은 장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 정말 이 운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제 자신으로 깨뜨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 싶고, 아무튼 원래 25년도는 옷 벗고 뛰려고 했는데 옷을 벗지 말라고 하니까 뭐 기도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찾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서 부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도 하셨는데 정말
나의 가진 거 모든 것을 다 깨서 붓는다는 거는 진짜 그거 비싼 거잖아요. 내 모든 내 거 가진 거 그걸 어떻게 다 깨뜨려서 누구를 주어요? 그거 준다는 거는 정말 그 너무 비싸서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 옥합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부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이 영신형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알아져요. 그 현장에서도 그 나이로 치면은 영식이 형제님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덜 먹은 사람이 나가고 더 우리 회사에서 기도 많이 했고 해달라고 하고 써준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봐요. 다 보여요. 거기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다 보여요. 제가 그 소리를 왜 하냐면은 저도 옛날에 세모 그 유람선 그 앞에서 그 뭐야 스네카 차에서 국수를 팔았잖아요. 옛날에 그 한강에서 그때 올림픽 88 올림픽 할 무렵에 참 잘 됐잖아요. 아주 진짜 돈을 긁어 모았었잖아요. 그때 그 배 만들고 그 한강에 배 띄우고 스네카에서 장사하고 하는데요. 스네카에서 버는 돈만 해도 하루에 그때 돈 60만 원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버는 것만. 그때 또 60만 원. 그러니 그 차 안에서 딱 사람이 둘이 있어서 일하면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거든요. 좁으니까 차 안에니까. 그 반은 식당을 하고 반은 저 손님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식 형제님이 오늘 그 회사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게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진짜 이게 저는 거기서 일을 할 때 이게 회사 거다. 여기서 일하고 난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내 거다. 내 회사다. 그 마음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밤에 저는 5시에 들어가서 12시까지만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2시에 이제 문 닫고 이렇게 이제 차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려면 손님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 끝났다고 그러고 보내면 되잖아요. 밤새도록 받아요. 밤새도록 무슨 열 여성이 났다고 밤새도록까지 집에 오면 4시에요. 4시 아침 4시 새벽. 그런 열성으로 그렇게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알았는지 이제 거기서 저를 이제 반장으로 세워놨었어요. 그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중학교까지 나온 애야. 근데 얘가 이제 내가 반장으로 세워놨으면 돈을 조금 더 줘요. 그때 하나 5만 원 더 준 것 같아. 더 주는데 그게 셈이 나가지고 나를 내쫓고 지가 거기 들어앉으려고 얼마나 나를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 밑에 사무실 가서 높은 사람한테 알랑알랑 하는지 눈이 선하게 보이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진짜 내일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알랑거리고 별짓 해도요, 그걸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그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일만 잘하는 그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안 저기 하고, 끝까지 저는
이 나이 다 찰 때까지 그때 60, 몇 살까지 했나 그때까지 정년퇴직을 아예 했어요. 아주 하고 그 책임자도 그때까지 했어요. 해서 이렇게 잘 살고 나온 생각이 드네요. 역시 형제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떠들고 저게 하나고 그냥 가만히 내 일만 하면은 다 옆에 사람이 다 그걸 봐요.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의여 그 사람을 나를 내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지금 진짜 떠오르면서 얼마나 내가 그때 아이고 손님 배가요. 배를 타고서는 이제 여의도로 가요. 가면은 그 배 한 배가 이제 잠실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배 하나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내리면서 쓰레기로 다 올라와요. 그 리스토랑에 좋은 음식 있는데도 안 먹고 국수 먹으러 올라와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봐요. 그 보면 사람들이 주르륵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막 그냥 냉장고 바깥에 있는데 이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다 뭐 한 거를 미리미리 해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네 그러면서 그 오르는 거 보고서는 막 뛰어내려가다가 제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삐끗했는데 참 신기해요. 삐끗했는데 그 손님을 그거 말도 못하게 오는 손님을 다 받았어요. 삐끗했는데 다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발 한 발짝을 못 뛰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내가 지금까지 손님을 다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왜 한 발짝도 이렇게 아주 한 발짝을 못 뛰거나. 그래가지고서는 사무실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차로다 이제 데려다주고 밤중에 이제 도저히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침 놓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이 뼈가 부러졌대요. 그게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러지 내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정신력. 그랬으면 그걸 다 받았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대단하고 그 전신력 준 하나님도 대단하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리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다리 이렇게 가만히 비브설만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때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그냥 있으니까 그게 붙더라고요. 젊었으니까. 한 달 있으니까 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정말 그래도 지금도 우리 집 양반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때 그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왜 이 뼈가 부러지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다녔는지 난 모르겠다고. 근데 왜 다 하고 나니까 아파? 한 발짝도 못 뛰어. 그러니까 자기 정신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정말 거기서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끝까지 내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나온 생각이 지금 영시원님 말씀을 하니까 그게 다 떠오르면서 참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나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니 나 삶이만 잘 살면은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도 나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 말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은 제가 살아온 것이 이렇게 떠올라요. 4시에 와서 잠 한숨 조금 자고 나서도 아침 꼭 해서 우리 집 양반 밥해서 먹여서 또 직장에 보내고 한 번도 4시에 왔다 그래서 밤 4시에 왔다 그래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아침을 해서 여기서 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는 팔을 못 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는 그래도 한쪽 다리로 다 이렇게 울적울적해서 손이라 해도 되는데 이 손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늦게 팔이 부러져서 아침을 지금 이제 2달 한 반 됐는데 아침을 요새 계속 해줘요. 이렇게 떡 찌고 뭐 고구마 찌고 뭐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입을 안 벌려도 밥에 잘 들어가요. 이제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나 이렇게 해서 다 입을 벌려야 돼. 다 벌려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쟁반에다 이렇게 차려서 갖다 줘요. 그래서 지금 호강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팔 다친 게 너무 감사해. 아침 아침 안 하고 얻어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아침 맡아. 나 살 다 놔도 아침은 이제 지금 잘하네.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내가 여태까지는 해줬는데 이제 나 죽을 때까지 아침은 자기가 맡아.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이게 이런 복이 어딨어요? 세상에 나 이런 복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직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다 돌보아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양언님 모처럼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항상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나 들어갈 줄은 몰라 그러시는데 이제 때가 됐네벼. 얼른 하세요. 마이크 아멘. 음. 학년 누님 마이크 크고. 아멘. 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어저께 만나고 오늘 못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고 영식이 형제도 만났고 이렇게 진짜 때가 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갈망하고 있으니까 또 영식이 형제가 그렇게 보내줘도 할 줄 몰라서 못 들어갔는데 오늘 또 기양이가 언니 이러니까 눌러봐 그래서 감사합니다 답을 하고는 들어보니까 처음에 뭐를 자꾸 연결해야 된대. 그러면 또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돼서 들어와서 얼굴 보고 또 간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못 보던 형제들 얼굴도 보게 되고. 영성이 형제 정말 오래간만에. 영성이 형제 처음 만나갖고 내가 영성이 형제 말씀이 좋아갖고 내가 막 쫓아다니고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면 부순이가 그렇게 말렸어. 영일이하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언니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나는 말씀이만 환장하라고 어디고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대구교회 만나서 진짜 영식이 형제 만나고 진호 만나고 이렇게 만나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회 때마저 참석을 했는데 영감님 아프면서부터 내가 집회 때는 못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감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아프고 병원 댕기고 또 내 몸이 망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댕길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스카이프가 코로나 이렇게 인해서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갖고 진우 형제 연결돼서 말씀 듣고 맞아. 말씀을 바로 먹고 바로 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사람이 돼. 내가 사람이 될 순 없어. 근데 내가 진우 형제 만나서 내가 사람이 되고 오늘 영성이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알지. 그 말을 알아듣지. 그런데 그 왜 그러는지 몰라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깊이는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 생활에 들어가서 사니까 맞아. 예수님 장례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구나. 어쨌든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우 형제 하다 간증할 때도 내가 이런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와서 살았잖아.
그러면서 사탄이가 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 갖고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 자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물리쳤잖아.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어떤 형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손가락질이 나갔거든. 내가 너무 똑똑해갖고 내가 영식 형제도 많이 괴롭혔지. 만나갖고 그랬는데도 양식 먹을 양식이 그때도 영식이 형제가 열심히 나에게 설명을 했지만 내가 양식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떨어졌고 영일이 밑에서 살다가 또 나와갖고 또 인천교회다 모여갖고 할 때 또 만나갖고 새로 만나서 연결이 되고 진호도 그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영성이 형제님 말씀 목사님이지만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네. 싶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와 나와 하나라고 말을 해서 하나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냐.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았잖아. 우리가 어디서 처리됐냐. 예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을 안 해도 말씀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생명이 하나로 흐르는구나. 나의 형제구나. 이거 저절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형제의 소리 안 해도 우리는 간증 들어보고 말씀 듣고 하면은 알아지잖아. 그래서 영성이 형제님한테 내가 사과할 말이 있어. 만나면 내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내 그전에 이빨은 소리 잘했잖아. 그러니까 길자가 영일이랑 와서 언니 아부도 해야 돼. 야 아부도 타고나야 아부를 하지. 나는 이빨은 소리를 해도 아부는 못한다. 타고난 내 속성이니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다. 이래서 형제님 그때 내가 이빨은 소리를 했는데 영일 형제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갖고 누님이 이빨은 소리 하는 바람에 용성이 형제가 미안하다고 사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안 해야 할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언제고 만나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저녁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의 본질에 속아서 내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이빨은 소리를 했어요. 말씀을 좋은지는 알면서도 왜 그럴까 목사라고 하면서 좋은 말만 해야지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 진우 형제 말씀 말대로 하나님은 당신 일 당신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3살 먹은 어린애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큰 신을 신어보잖아요. 큰 신을 신잖아. 그렇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새 생명을 받았을 때 그 생명가를 먹고 장성하고 나면은 그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간증을 해도 아 갈망하는 간증이구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간증이구나. 또 내가 될 말 안 될 말을 해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아니까 이제 이빨한 소리가 안 나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과일을 먹다 보니까 자동으로 안 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보이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이헐래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없냐. 예수 십자가에 끝낸 것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따르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핸드폰 갖다 들이대고 그 말을 가서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못 내려놓는다. 못 내려고 내려오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끝냈으면 우리는 끝낸 자리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도 거기서 그걸 선포하고 계속 그 말을 하면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사나 그렇게 사나 하나로 사는 건 맞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로 사느냐, 생명 안에서 하나로 사느냐, 생명 밖에서 하나로 사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아니요, 예. 우리는 예로만 살면 되는 거. 오늘 저녁 이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개양아 고맙다. 개양이가 제일 가깝게 살아요. 그래갖고 최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개양이가 나 어디야? 그 산길이 이산길 이산 이산길인가? 맞아요. 평택 평택교회 그게 데려가서 또 음. 목사님도 만났고 음. 아우 개양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양의 은혜도 많이 받고 개양의 사랑도 많이 받고 오늘 저녁 또 이렇게 우리 장문영 형제님 말씀도 듣고 찬양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혜정래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참 놀랍습니다. 어? 아멘. 저기 뭐야, 나 이름을 몰라. 오늘 저기가 오니까 저기 친구가 오니까 풍성해네요. 음. 혜정네는 어디서 만났냐? 그 전에 할머니들 모일 때, 새싹해 모일 때 가서 우리 만났지. 그랬지. 음, 아이고, 참 이렇게도 또 만나네요. 맞아. 하나님 안에 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 그러게 말이에요. 참 음, 그런데 아주 그냥 뭐야 말씀이 아주 또록 아주 그냥 잘 살고 계시네요. 음, 오늘 저녁에 그 기름 옥합을 깨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만큼의 옥합을 깨는 분들 같아요. 아멘. 예, 우리 참 얼마나 그 이 생명을 모르면 어리석게 사는지 참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그 삶을 이렇게 예수 부활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니까 정리가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 목사님은 이 성경을 구절구절 이렇게 해주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예, 알아먹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영식이 형제는 맨날 보면은 영식이 형제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영식이 형제 일을 하구나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워요. 그 기순이도 뭐 했단 말을 하는데 저도 그 파출부를 많이 했던 저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집이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봉천동에서 살 때 국회의원 집을 내가 계속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 그래갖고 국회의원 집, 이게 국회의원 뭐 2번 했다나 뭐 몇 번 했다나. 근데 그 양반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니 그 1층 같으면서도 길에서 보면 1층이고 그 집 마당에서 보면 반지하지. 그때 방세가 되게 비쌌어요. 아, 큰 방을 공짜로 준대요. 오래요. 그런데요,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완전 묵지잖아요. 방 줬으니까, 공짜로 사니까 내 양심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을 껐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절대 가지 말아간다고 계속 뻗해가지고, 아주 사정 입이 닳도록 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요, 나도 역시 그렇고 딱 2년 사니까 더 이상 못 살고. 그래서는 그냥 이름도 성도 없고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생명을 모르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뭐 어떻게 살든지 뭐 그때는 그렇게 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중심 안에 있으면 아까 기수님 말하듯이 옆에 사람이 다 안하냐 아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진짜 감사하고 아침에 우리 막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어머 우리 엄마는 행복이 넘쳤네. 진짜요. 모든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해서 누구 엄마로 치면은 누구 엄마는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구 엄마는 왕궁 생활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복이지. 그건 엄마 복이야. 그러듯이 진짜 이 생명 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지체들의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양식이 되고 아름다운지 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노인네들 말하는 소리지만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은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그 말을 이렇게 그 생명으로 이렇게 먹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저 친구처럼 그런데 이렇게 저녁마당 이렇게 생명의 잔치를 이렇게 저녁마당 열어주니 이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루 저녁도 안 빠지고 이 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미아와 우리 산소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누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를 날마다 열어주신 우리 집회님들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마이크 먼저 키시면 됩니다. 아까 영순 누님 오늘 잠 안 주무시고 계속 화면 켜고 계시더니만은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신 모양. 저녁잠 많은 영순 누님하고 저 현주하고 이래 함. 영수님 안 오시면 현주부터 하지. 예, 저는 빨리 안 자려고 6시 반에 30분 잤습니다. 영순이 언니 먼저 하세요. 예, 영수 누님 나왔네요. 마이크 켰어요, 마이크. 오늘 꼿꼿하게 서서 말씀 들으시던데. 아, 주무실래다 일어나셨네. 아,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가, 오늘 또 학년 언니가 들어오셨는데, 저 연세 많으신 분도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데, 잘나니까, 반갑고요. 이건, 마가복음이야, 뭐야. 마가복음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가 들린 게, 종말론이라고 오늘을 마지막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가잖아요. 죽는 줄 알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난 언제까지 살지, 한, 생각으로는 많이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줌에 앉아 있는 이것도 참 은혜다 싶고, 감사다 싶고, 어, 그렇습니다. 숙연하게 생각이 들고, 그 할 때, 언니들 그 할 때 기다리려고 하니까, 무거워갖고는 하다가 그냥 이제 얼굴이라도 비치고 그래야지 싶어서, 이따가 이제 누워갖고 이제 막 신나게 이제 가는데, 또 그러시니까. 그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야 이제 또 현주도 빨리 하고 자지요. 오늘 저녁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아멘. 영수 누님 화이팅! 아이고. 아, 화면 끄셔도 됩니다. 예, 언니 빨리 주무세요. 나도 안 하겠다 이래갖고 말씀을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오늘 그 본문 8km를 걷고 오다가 야채 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로컬 푸드로 오는데, 시카고가 경주에서도 공연이 있더라고요. 특별석은 16만 원이고, 뭐, 얼마 하는데, 진호 형제가, 야, 저기 가자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16만 원인데 갈 수 있겠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야, 1월 4일 5일에 끝났다. 잘 됐다. 이러는 거라. 우리 32만 원 내고 갈 수 있겠나? 막 됐다. 지나가서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실시간 로얄석에서 이 정말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다른 눈. 그냥 우리가 살면서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른 눈으로 옮겨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교회 생활에서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사는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거기서 부활 생명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는 다른 눈이 됐는 거라. 네. 옛날 같으면 저 와카노, 저 맛이 갔나 와카노, 이런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와 다르고 나와 같지 않은 게 아이고 이 가로밖을 치면서 아유 자는 상종 못하겠다. 그리고 혹시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일단 차단막을 얇게 하나 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었는데, 다른 눈이 보였는 거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정말 그 절대절명의 그 가난함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난 개보다 못하지만 이렇게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이렇게 그 당신의 상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 절대절명의 가난한 그 눈을 볼 수 없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예수를 주님으로 볼 수 없었던 게 바로 저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음을 알면 말과 행동에 걸리지 않는다. 주님이 없으면 안 돼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하고 교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온몸으로 찬양하고 또 몸을 들여지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는 눈을 이렇게 띄워주신 게 그 참 얼마나 그 감사한지. 옛날 같으면 저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야, 저 3천만 원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제가 그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을 건데 야,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그 온 그 소중한 것을 드리고 거기에 함께 그 하는 그 이 베다니에서의 그 예수께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네. 작지만 뭐 300데나리온까지는 안 해도 한 1데나리온 정도는 저도 이렇게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그 형제들과 그 주님 나라에 허비되어 가는 게뭐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 그 우리 어머님들도 있지만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허비하면서 우리 앞에 본으로 계시잖아요. 참 교회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정말 어, 나는 정말 작은 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을 살려내는 교회 안의 그 형제 자매들 그것을 오늘 영적 나비 효과라 했었는데 내가 큰 것을 교회에 기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줌에 그냥 참여했을 뿐인데 그것을 크게 살려서 영적 나비 효과를 내니까 제가 오늘 그 빨리 안 자려고 6시 반에 한 30분 자고 일어나니까 줌 시간이 됐는 거라. 그래서 지금 제가 저녁을 굶고 물로 배를 채워서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지금 탁월하게 잘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야, 정말 작은 것을 내가 드렸는데 그것을 아주 크게 확산해서 영적 그 나비 효과를 주셔서 더 이렇게 이 말씀과 형제자매들의 교제 안에 제가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증으로 제가 다 못 들으면 새벽에 듣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 현장에서 듣고 잘 걸 하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참 많더라고요. 참 이렇게 다른 눈을 주셔서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내 가진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가난한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허비되어진다면 그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명철이한테 1월 1일날 명철아 건강하고 이렇게 복 많이 받아라 이러니까 엄마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이 떼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빨리 가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겠냐 이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 위한 모든 거 다 하고 싶네 한 우리의 그 찬송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허비되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정말 다른 눈을 주신 이 부활 생명의 눈을 주시고 그 세계를 옮겨주신 게 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정말 전하지 않으면 정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아니 큰 뭐야 달란트? 5달란트를 받고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으면 묻어두는 건 당연한데 5달란트를 받고도 묻어둔 사람처럼 정말 제가 이렇게 인생으로 정말 피조물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면서 작은 간증이라도 또 이렇게 형제들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이렇게 허비되어지는 인생이 참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저는 기름은 없지만 밥은 잘하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야, 로얄석에서 인당 16만 원이 아니고 엄청 비싼 돈을 공짜로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주님께 드려진 그 영성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할까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아까 양학년 어머니 말씀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청춘의 목소리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성대 건강이 엄청 건강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음, 오늘 말씀 제목은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였고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말씀 주모임 시간에 들었는데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들 안에서 이거 이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시간대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참고로 그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주 언니가 얘기를 했지만, 그 나드 한옥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부은 그 값어치가 나드 한옥합. 그 나드 한옥합은 3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이때에.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1년 품삯. 그러니까 오늘 24년도, 25년도 요즘 1년 연봉 받는 사람들의 이제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전부를 들였다고 하는 거죠. 삶의 전부를 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그 6절, 7절 예수가 하신 말씀을 좀 유심히 봤어요. 제가 메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에 해당하는 부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여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무척 중요한데 이것은 언제라도 기회가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시기와 그때가 다양하게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때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게 이 자기의 삶을 전부 드린 것이라고 저는 의미를 받거든요.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나의 모든 것을 드린, 나의 전 재산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에게 왜 그래야 했을까? 내가 저 자신이 그 여인의 마음으로 한번 최대한 가깝게 한번 이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마지막에 이 여자는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메시 성경을 읽은 건데요. 본문에서는 7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안에서는 오직 한 번 유일한 일인 거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고 몇 번을 죽고 몇 번을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고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일 제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과정 안에서 제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저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에게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저주한 그 자리였거든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그래서 산다는 의미와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모든 인생 존재로 살고 있는 나 자체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다시 세워져 일으킴을 받은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우리가 다 아는 그 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누구에게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의 강을 건너니까요. 나의 삶이 초점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생명 안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도 건강하게 잘 낳아서 잘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어떤 땅에서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오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는 땅에 소원을 두는 그런 어떤 나로서 소원을 두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오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었구나. 예수의 그 광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내가 예수의 생명의 갈급함, 그 가난한 여인, 요삼댁, 요팔댁, 신유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여인들처럼 가난한 여인들처럼 정말 이제 가난한 여인이 되었거든요. 죽음의 강을 건너니까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도 나는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 있는 이유가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산 것도 내가 예수를 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모임에 이렇게 주모임의 말씀을 매일마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막 굴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오늘 하루 사는 그러한 어떤 삶의 역동력은 이 말씀을 듣고 과정과 그 경험으로 빚어진 언니 오빠들과 형제자매들의 떡을 얻어먹는 이 힘으로 살거든요.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내병변 1급 근원이에게도 그래서 생명의 소망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신 말씀, 이 여자는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기회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가 내일 나의 생명이 내 코끝에 붙은 이 생명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아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오니까. 그래서 참 오늘 사는 게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특히 근원이를 보면서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 오늘 저렇게 사는 거지 하면 근원이를 보면서 제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에게 이때의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동네가 아니라 저도 알기로는 나병 환자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는 좀 이때 유대 시대 때에는 좀 저주스럽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그런 위치에서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손님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직접 찾아가셨다고 했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나병 환자의 가족이 있거나 자기가 나병 환자였거나 그러한 어떤 연관성이 있었겠죠.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래서 자신의 전부인 그 재산을 그 예수에게 드린 것은 내가 이것을 드려도 이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경험과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여인도 저도 산다는 이유가 이 예수로 인한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이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주 가깝게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지만 주님이라고 아직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했던 거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님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그 유명한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예수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정치적 그 목적,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 있는 이 생명의 떡,
준 방앗간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야, 영미가 화면을 켰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장윤석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못 만날 운명인가 봐요. 아직 그렇게 한국까지 가서도 비디오 톡밖에 우리가 못하고 얼굴도 못 뵀는데 언젠가 뵐 날이 있겠죠. 어,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이제 제가 줌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또 참 신기한 운명인 것 같아요. 음,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다 못 들었거든요. 다 못 들었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그, 옥합을 깨트리는 얘기를 오늘 하셨잖아요. 옥합을 깨트리는 거는 내게 가장 비싼 거,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런 그 이야기로 이제 상징으로 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난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가난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길래 이렇게 잠까지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고 현주 언니는 저녁도 굶고, 예? 6시에 낮잠까지 자면서 이래 이제 다들의 가난함을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서 가난함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가난함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요. 우리가 가난함이 마치 인생에 이렇게 세상을 사는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버려지고 학대받고 갈 데 없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엮여서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치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렇게 나쁜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생에 아무 우리가 보기에 실제로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 있어도요, 해결도 잘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가난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정혜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그 몇몇 자매들이 그걸 듣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폭력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대구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가 안 그러면 교회에 왔겠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일 안 당하고요. 그냥 행복하고 표시답게 살고 교회 안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폭력과 있잖아요. 상처와, 예,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근데 저는 힘들기 전에도 인생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요. 늘 허무하고 그랬어요. 이게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가 전 인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네. 쓰러지고 나빠지고 정말 배 굶고 갈 데 없고 쫄쫄 굶고 내버려져야지만 예수를 찾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난함은 원래 있는데 그런 상황과 마주쳐서 올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예,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 상도 오빠가 올린 이 그 메모를 보니까 거기에 어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기독교인인 사람 메모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게 깊이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향유를 쏟아부을 것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그런 여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 주님의 이 주의를 받고 싶어요. 나도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디서 갖다 부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갖다 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목사들이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저는 부잣집 목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부자 목사들을. 그래가지고 목사 딸들은 그렇게 또 화려하더라고요. 내가 본 사람들은. 그래서 돈 얼마 잘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받은 그 향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향유란 무엇이고 정말 가난함이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부을 때가 자기가 어딘지 이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마치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있잖아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다 내버려져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것이 저는 좀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만한 게 상도 오빠니까 상도 오빠를 내가 이제 조금 한번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말이지만 오빠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빠 자신은 알고 있지만 이걸 듣는 자매들은 그거를 늘 들을 때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2PM이라도요, 이상하게 그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내가 나아지고, 뭔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가난한 인생들이지만, 이렇게 좀 어디 있잖아요. 법대 합격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 좀 잘 번다 하고 이러면요.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아까 제가 금방 말한 가난한과 연결되어서 어떤 인생의 이런 그 육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왜 상도 오빠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 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미화가 너무 이게 만만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미화도 그걸 받아들여 주는데요. 그 간증하는 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제일 여상이 구남 여상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웃기자고 하는 얘긴데요. 그런 거를 농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빠처럼 있잖아요. 지성적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문학을 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마르크시즘을 믿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거기다 대고 그런 택도 않은 엘리트주의를 섞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자매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만하라고. 예? 그게 우리가 여기 와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거라고 이런 얘기로 뭉쳐 나가지만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이라도요. 그게 기분 나쁘고요. 그 사람에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는요. 좀 자기를 살펴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흥분해서 할 얘기가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흥분이 되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요. 진짜 아까 누구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선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엘리트들 하버드 법대 교수들이 만나는 예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럼 결국은 있잖아요. 진짜 쭈구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한번 당했으면 됐잖아요.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것이 그럼 더 나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만 남아있고 나머지 세 개를 다 가둬서요. 그럼 그거는 다 구원 안 받고 우리만 구원받은 집단인가요? 어, 저는요, 아, 이제 넘어가서, 또, 어, 이 작은 우리 줌에서, 이 멀리 와서요, 제가 요 한 칸, 요 핸드폰 요 한 칸 네모의 얼굴 있잖아요. 요게 제 세계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인 거예요. 여기 말고는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이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요, 인생이 너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여기 2PM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지. 여기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이고 이 바깥에 없는 것은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혹시라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도 오빠가 대구에서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어요. 그 상근이 오빠가 헛소리 하는지만 좀 잘 지키라고. 그거 이제 나의 사명으로 줬는데, 상근이 오빠로 대표되는 우리 다들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이게 정말 이게 한 뼘도 안 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하루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 진짜 이게 들여지는 거 하나도 없이 헛수고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 우리 늘 보잖아요, 눈앞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명심할게. 영미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확 난다. 야. 현정이나 뭐 현정아 뭐하노? 이제 현정이 니하고 미화하고 이렇게 하면 돼. 어우 미아님 내가 이제 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분위기 와 이렇게 만들어 놓노. 정상이다. 아, 미안. 미안. 분위기 네. 만들었다, 내가. 가난을 깔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까 가진 것이 가난밖에 없는 이 교회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떠나면 살아도 죽음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상하게 그 죽음이 너무 싫어서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너무 근데 여기 와서 참 삶을 봤어요.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그 사는 자리를 발견해서 너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영미 언니가 한 뼘도 안 되는 이 화면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존재가 가볍고 존재가 새털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날려버리고 싶었던 이런 인생이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이고야 오늘 너무 이렇게 부자로 느껴집니다. 어머님들 저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그 향유값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영미 언니가 저렇게 생명으로 존재적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저것이 저한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까지 저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뭐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춤추는 이런 나라를 선포하고 이어가게 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뭔가 항상 궁금했어요. 산다는 것이. 근데 오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함께 살아준 형제들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미화. 저 세면대 고장 나가지고요. 방금 신랑이랑 둘이서 열심히 고쳤는데 못 고치고 지금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진짜. 똥이 안 내려가나? 아니 세면대 손 씻는데 일당 주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유 안 됩니다. 고장내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오늘 아까 언니가 우리 줌 모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네요. 내게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이 줌 모임을 내가 여기서 호흡하고 같이 살라고 주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고 참 좋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형님이신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고 아내는 당뇨병에 걸리고 영성 오빠는 또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뭐 간경화가 나았다 뭐 당뇨가 나았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인 게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감사하고 살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고 있던 그게 사라지고 아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랬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사니까 내 병이 낫고 내가 무엇이 낫는 건 그건 뭐 비로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신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저도 예전에 저희 예전에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제가 들었을 때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한 이게 제 마음에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우리 겸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내한테 있고 이러니까 우리 겸이가 학교를 중학교 때 등교를 하는데 그날 마침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겸이 가는데 애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시 따라 나가서 내가 그 겸이를 보는 마지막 모습이 내가 막 싸우고 티격태격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서 겸아 학교 잘 갔다 온나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우리 겸이를 하고 저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일이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막 내가 겸이가 밉다거나 아주 막 그거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 걔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이게 심장 뛰는 이 손에 아이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안고 자주 누워 있었거든요. 자주 누워 있으면서 겸이 심장 뛰는 소리를 제가 듣는 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였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어떤 공과가 되었는지 그걸 이제 겸이가 어디를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 운전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막 속도를 내고 가다가도 겸이가 내가 속도 내는 거 엄청 걱정하거든요. 운전 막 제대로 안 하고 ADHD처럼 있잖아요. 딴 데 막 정신줄 놓고 막 이렇게 있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운전을 좀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겸이가 이거 나한테 그랬었지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 때마다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내가 또 아이를 떠올리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그 어떤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이 보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게 나도 나를 보는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내가 겸이를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사람이 참 겸손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내게 깊이 박혔는지 그걸 이제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다른 말씀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성찰하는 얘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성찰하는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저는 성찰이라고 하면 뭐 고매한 분들이 이렇게 돌을 닦는다거나 또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뭔가 얻거나 깨닫거나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너무 가볍게 해주신 게 우리 줌 모임 안에서 어떤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바뀌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방금 그 여미 언니 간증한 걸 들으면서 오빠가 성찰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이 좁았네. 내가 저 형제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되었네 하는 이게 성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목요일날 정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의하고 같은 환경이나 조건은 아니었는데 그 정의가 그 어둡던 무덤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걸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엄마를 만나겠어요. 우리 집안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생각도 못할 일인데 이상하게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이걸 모양과 형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르지만 그 우리가 무덤에서 그 나왔다는 것은 너무 걔하고 내하고 만나지는 지점인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부활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잔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하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아까 이 목사님 그 말씀하신 중에 저 누구야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그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게 취해가지고 그 막 즐거워하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윗이 그 뭐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 즐거워하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부활잔치를 누렸던 건 거예요. 그건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그 안에서 같이 만나지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내게 본이 되는 형제가 있고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늘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 말이 오늘도 너무 좋았는데 그런 형제들하고 함께 살면서 성찰이 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그림자를 날려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그 형제들하고 사는 이유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작은 춤 모임 안에서 내가 왜 매일 이 춤에 들어와서 아까 영미 언니도 여기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지 발견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이 작은 춤 모임 안에서 어떤 간증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양학년 어머니 오늘 처음 뵙는 어머니 얘기도 듣고 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에 깊이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다시 새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의 날을 살고. 근데 이 날이 내일도 영원히 이어지고 이런 것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일로 미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즐기고 여기서 사랑하고 노래 부르고 또 부활잔치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이곳이 제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오늘 하루 이게 내 전부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은 빨리 저녁 이거 마치고 이 세면대를 딱 고쳐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문제없이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따뜻한 것은 참 좋고 살아있는 건 정말 좋은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명복 감사합니다. 안명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서 운명처럼 연결된 사람이다. 그 부분이 좀 다가왔고요. 보통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직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직임을 받는 방법이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 우리가 줌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형제의 간증과 어떤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우리가 왜 그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성육신으로 있는 거고 성육신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왕이거나 선지자이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을 때 내가 그런 운명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운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걸 시인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사람, 성육신을 잊고 사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오늘 저한테는 느낌으로 와졌습니다. 아무튼 운명같이 연결된 이 사람들 안에 이 그룹 안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저 하나 더 또 생각났어요. 해라. 그래요.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했어요. 이 뭐냐 하면 아까 그 언니하고 명복 언니하고 살면서 지지고 볶고 동지애로 산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실 때 그렇게 사는 게 한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잔치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상대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한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줌에 들어가서 왜 그 두세 시간씩 저녁이 없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 그 연구소 오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목쌤 진짜 신기해요. 그거 매일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주님을 바라보고 언니하고 동지애로 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같이 동지애로 사는 것 같아요. 동지애로 사는데 이게 이런 잔치 안에 사는데 이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주님을 바라보고 그 한 곳을 바라보고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선악이 없어진 네.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바깥에서 다른 것을 살면 거기서 싸울 일밖에 없는데 이 모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것으로 또 가져가고 살고 이러니까 그 같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내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싸움이 훨씬 덜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선악으로 취한다면 난 다른 것을 취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한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서도 너무 아멘이 됐어요. 아멘. 아멘. 수도 꼭 고치러 가라 이제. 더 이상 못 고쳐요 오늘은. 아니 유튜브 보고 검색하면 그 고치는 방법 다 나오는데 그거 따라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예, 그건 너희 집 사정이고. 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또 못하신 분 없죠? 저는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이렇게. 일단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막 쇼킹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를 붓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발에 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그걸 그 향유를 예수에게 그 여자가 가난한 여인이 부은 것을 보고 형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보통 우리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과 왕에게 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들은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는 그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뭐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앞에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다니 하면 문둥이 시몬이 사는 곳이고 이 성경에서 이 베다니 뭐 이런 말은 전부 상징이라고 좀 철학적으로 김상근 형님이 요즘 자주 쓰시는 말도 상징이잖아요. 베단이라는 환경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형님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슬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축구로 말하면 투톱인 거죠. 투톱.
가난한 여인 투톱. 근데 이 하나는 슬로보니기 여인이고 하나는 이 이름 없는 아까 형님 이 말씀하시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카를 르는가? 제가 검색해서 이렇게 메모를 올렸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이 우리를 종교에서부터 벗어나지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제가 이것도 들은 말씀이지만 그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이 고부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헌신해서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 죽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몰랐지만 그 자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 아까 형님 카를 러너의 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쩌면 그것과 통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계속 음미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이 아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소개한 그 뭐 책을 이렇게 쭉 머릿말 이런 거 저자 소개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말이 그런 말 같아요. 꼭 종교적인 절차를 받아서 뭐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드린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겠는가 뭐 하여튼 이런 취지로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슬로보니게 여인이나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을 이게 이끌고 간 또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이름 없는 익명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뭐 슬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 한편은 뭐 부유한 뭐 어디 뭐 시리아 사람이란 말도 있고 뭐 이렇던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다가 아니지만 환경을 통해서 상징되는 거죠, 사실은. 가난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원래 인생은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다 가난하다는 추상적인 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나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생의 한계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원래 가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인식해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여인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까 영미도 말했지만 늘 이런저런 이제 뭐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늘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늘 계산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에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자기 전존재를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옛날에 김인희 형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하고 함께 산 선희 누나, 부산에 산 선희 누나는 정말 자기를 주님으로 알고 한결같이 섬기다 이런 간증을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뭐 우리 여기 있는 투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만난 많은 자매들이 정말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허비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가까이는 이제 성미아가 그렇고요. 우리 투팸에서는 뭐 미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안 살겠어요. 내가 자세히는 다 모르지만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2000년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예수의 인생의 전전제를 부은 이 가난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목격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저를 비춰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늘 내 계산이 있고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생각하고 이런데 계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늘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죠? 뭐 한편 밀렸다고 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또 뭐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이 줌이나 스카이프가 강조되잖아요. 시대가 코로나 덕분에
줌이나 스카이프로 뭐 학교 같은 데서도 수업하는 걸 일반화했고 사실은 이 너무 신기한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이 줌이라는 이상한 세계에서 영미는 한국에 와도 오프라인에서 사람 잘 못 만난다 하잖아요. 줌에 오니까 맨날 만나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이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익명의 형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우리가 다 어떻게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으로 기록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유명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렇게 그죠? 이 유전되어 가지 않을까? 우리 대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전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애들 말로 장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이 뭐야 키세스 체포단인가? 그 한방눈이 내리는데도 그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도 눈이 쌓이면서 은박지를 둘러쓰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걸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옳고 그름 자기 그 신념의 옳음을 위해서 저렇게 한방눈이 내리는데도 그 꼼짝도 안 하고 그 키세스 체포단이라고 키세스라는 초콜릿이 있대요. 초콜릿을 하얀 은박지로 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내 그 사진을 내려받아가지고 내 카카오톡 프로필로 삼았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신념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그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 유전받은 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어도 키세스 체포단보다 못해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키세스단 사진을 넣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고 뭐 내가 나를 생각하면 늘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따라서 살면 정말 이거 뭐 하여튼 그렇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더할 나위 없는 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계산하지 않고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로 14장 맞죠? 14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소개도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귀한 엄청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에게 붓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형님들도 살고 있고 자매들도 살고 있고 이게 진짜 신기하게 그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 본이 되고요. 언제가 될지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이렇게 자기 이 잔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형님한테서 그 좋은 또 책 소개 받았어요. 아까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철학 교수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뭐 이것도 그렇고요. 아까 또 카를 러너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예. 익명의 오빠 그리스도인. 그거 좀 방에 올려봐라. 그 제목하고. 아니,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책 제목은 아니고 카를 러너라는 사람이 쓴 표현이야.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 칼 러너라고도 하고, 예. 뭐 영어니까, 예. 영어니까 이게 부르기다 칼 러너라고도 하고 카를 러너라고도 하고 그냥 다 나오네. 그리고 로버트 노직하고 내 채팅창에 올려놨었는데 로버트 노직은 책을 쓴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책 하나 복사해서 내가 올려놨거든. 채팅방에. 그 채팅방 그럼 네. 쭉쭉 한번 봐. 하여튼 또 늘 형님 말씀을 드릴 때 보너스처럼 이렇게 또 이런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유명한 분들의 좋은 저작들, 표현들을 수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봐, 영미 바로 제목 올리라 하잖아, 벌써. 아니, 그 장영석 목사님 읽는 책들이 약간 좀 이제 관심 있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읽는 책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자기가 보는 책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상하게 또 다 읽고 나서 딴 책을 찾으면 또 그런 종류로밖에 연결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책, 그걸 어떤 루트로 그런 책들을 이렇게 구해서 읽으시는지 궁금했어요.
신학 전공자시니까 우리가 아, 나 그래 신학교. 어,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장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절로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아이고, 하여튼 쉽게 하려고 애쓰는데 어려운 여러분들 정말 미안. 어려워.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도 표현했지만 끝날 때쯤엔 뭐 상도비와 몇 사람만 남고 다 이제 나가실 것 같더니 웬건 이제 양학년 누님까지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셔갖고 어,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멘. 모르겠고 아멘. 제가 힘난 대로 하여튼 쉽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하여튼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도 하여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먼저 간증을 해주시니까 뒤에 젊은 사람들이 즐거이 또 듣게 되고 아멘.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어쩌다 보면 하여튼 3시간이 기본으로 하는데 간증을 조금씩만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해주면 여기 지금 못 참석하는 많은 분들 한우경 형제 뭐 1년 내내 이제 여기 이름만 걸고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한 번씩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그리고 이 매주 모임마다 사실은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그 수고하시는 분은 사실은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또 성미아는 그걸 녹화해서 밤늦게 올리니까 고생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칭찬은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 참 송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예, 자리 지키는 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편히 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